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창세기 7장을 전하는 날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 보니 저에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성경 본문은 사실은 놀랍고 또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이 노아의 이야기를 너무 재미난 이야기로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용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의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소재가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줄을 서서 코끼리와 사자와 또 토끼와 늑대가 함께 줄을 서서 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림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사람들이 빠져서 죽어가는데도 아이들 그림책이다 보니까 캐리비안 베이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 같은 얼굴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그 주인공인 노아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오늘 창세기 7장의 본문을 잘못된 그림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제가 먼저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홍수 이야기는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심판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다시는 이렇게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시고 노아와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 7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창세기 안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안에 구원과 또 종말의 이야기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인류의 종말,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것을 계시하고 이 종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창세기 7장은 이미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서운 것들을 가끔은 즐깁니다. 그래서 높은 빌딩에 가면 밑에 바닥을 요즘은 유리로 만들어서 우리의 공포감을 즐깁니다. 짜릿하죠. 저는 별로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러물도 봅니다. 영화를 봐도 왜 그 무서운 영화를 돈 주고 보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운 것을 즐기는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무서운 것을 즐기는 또 하나의 유행이 하나 생겼는데요. 할로윈 데이라는 겁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별로 그 할로윈 데이라면 별로 상관도 없는 이 민족이 그 할로윈 데이를 즐기고 있어요. 아이들이 무서운 것을 보면서 또 그 할로윈 데이 기념 무슨 그 장소에 가보면 굉장히 진짜로 무섭다고 합니다. 무서움을 느낄 수 있게 해놨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가운데 저는 오늘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표정이 별로 무섭지 않죠. 근데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쓸어버리신다는 게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쓸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안 학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사역지가 터키였기 때문에 아르메니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터키를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터키에 가서 살아보니까 아르메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더라고요.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지금부터 한 100년 전입니다. 1915년 4월 24일 오스만 제국이 한 다니엘 바로안이라는 지식인을 포함해서 한 200명의 지식인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터키 땅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족이 제국의 위기가 다가왔는데 이제 오스만 제국에서 터키라는 나라로 공화국으로 바뀌기 전에 그 나라의 종말에 이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내통한다고 단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안 사람 지식인들을 체포하고
아르메니안 지식인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안 민족을 대학살을 했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처럼 쓸어버린 겁니다. 몇 명이 죽었냐 하면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르메니안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학살이라고도 말을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르메니안이라면 정말 애통할 일인 것 같아요.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0년 전까지 가지 않아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는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을 이끌고 독일을 전체로 통일하고 그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또 정치범들을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1100만 명을 죽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죠. 그 1100만 명 가운데 유대인이 600만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때 당시 유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 900만 명이었는데 3분의 1을 한 사람이 죽인 거예요. 이 유대인의 마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처가 있을 겁니다. 두려운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데, 홀로코스트는 무슨 의미냐 하면 그리스 신화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을 태워서 죽이는 제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번제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도 독일은 일본보다 낫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일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 일에 앞장서서 그 일들을 알리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여러 가지 만행을 경험했는데, 홀로코스트나 아르메니안 대학살이나 우리가 일본에게 경험했던 그런 아픔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 무서운 이야기가 홍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별로 무섭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홍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는 노아 할아버지 그 가정이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서 캠핑하듯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로만 듣지, 사실은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의 상황과 그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아래에서 솟구쳤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그 쓰나미 사건 기억나시죠?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그 물이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셨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가던 애굽 군대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고 그 앞뒤로 하나님께서 호위하셔서 물들이 그 애굽 그 바로의 병거들을 삼켰습니다. 홍수가 그런 것이에요. 물속에서 살고 싶어서, 여러분 물에 빠져서 발버둥 쳐 보신 적 있습니까? 살고 싶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문이 닫히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고, 마치 세월호에 갇혀서 죽었던 아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모든 인류가 죽은 거예요. 잠긴 겁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두려운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쓸어버리실 때 다 쓸어버리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대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에 보면 왕에게 반역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3대를 멸합니다. 할아버지가 왕에게 반역을 하면 아버지도 죽이고 손자도 죽이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3족을 다 멸한다고, 그게 기본 상식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에게 반역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그렇게 왕이 자기에게 반역한 자를 쓸어버리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가문의 씨앗을 남겨놓지 않는 정도의 쓸어버리시는 그 진노하심 가운데 방주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원수의 아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원수의 아들을. 그리고 그게 방주예요. 방주.
그래서 이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고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방주에 있어서 그 방주에 탔던 주인공이 있죠. 노아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노아 이야기 이미 했는데, 이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이런 거죠.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자라. 동행하였던 사람 두 사람이 이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데,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이 심판을, 멸망을 준비하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 살았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은혜가 모든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 구원받은 한 가족, 노아의 가족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감격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는 심판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약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총 27번 나옵니다. 근데 가장 많이 그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본문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1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8번을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약속의 책인데,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사건을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 노아에게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맨 처음에 노아에게 처음 약속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먼저 약속했을까요? 에녹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족보를 공부했죠. 에녹에게 먼저 홍수가 있을 거라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무드셀라도 그 약속을 들었고, 그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도 들었고, 그 라멕의 아들 노아도 이 약속을 들은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절정기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 그 심판이 4대째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 가운데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결과가 심판이고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사무실에 제 컴퓨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유명 메이커를 사려고 하다가 조립 컴퓨터를 샀는데 너무나 잘 샀어요. 가격이 저렴한데 성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립하는 컴퓨터 가게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여기 가게를 낸 지 얼마 안 되는데 단골 삼으려고 잘 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가격보다 훨씬 싸게 좋은 컴퓨터를 구입을 했어요. 잘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교회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방송 컴퓨터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그 가게에 가서 또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장님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문했습니다. 제가 동일한 가격을 드릴 테니까 똑같은 거 하나 더 해주세요. 몇 주 차이도 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와서 배달이 돼서 잘 설치를 하고 이렇게 컴퓨터로 이 방송을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저장도 하는데 한 일주일, 2주일도 되지 않은데 저장 메모리가 반 이상이 찬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껍데기만 똑같고 안에 부품이 다 없거나 안 좋은 용량으로 그렇게 해서 저에게 주신 거더라고요.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직원이 그랬나 보다고. 그리고 가서 다시 해서 제가 부품 다시 다 잘 받아왔습니다. 잘했죠? 받아왔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장님이 보기에 내가 참 속이기 쉬운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 컴퓨터 안에 들여다볼 일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냥 사무용으로 쓰면 이 정도 하면은 똑같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 하면 속이기 쉬운 사람에게 더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잘 속여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 양로원에다가 물건 파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안마해드리고 고가의 물건을 잘 파신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서 자식들이 어깨를 주물러 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어깨도 주물러 주고 이렇게 친절하게 되면 몇백만 원짜리를 다 사시는 거예요. 또 평생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면 그렇게 잘 속으신대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잘 속일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더 잘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속이고 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잘 속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속이려고 마음 먹을 때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우리가 핑계를 대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처럼 속이기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세요. 제가 컴퓨터 사장님한테 실망한 것보다 더 큰 실망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방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노아가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산 위에다가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이해할 수 없고 멸망이 온다는 이야기를 조롱했을 겁니다. 노아는 처음에 그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죠. 심판이 곧 와요. 하나님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지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 방주를. 현대의 장비도 없고 돈도 없고 박수갈채도 없는데 다른 멸망당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잘 살고 있고 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지금 방주를 지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이 노아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가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를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135m입니다. 이 폭이 22m입니다. 높이가 13m입니다. 이걸 한 사람이 지었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도와줬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노아가 그런 아름다운 약속을 지키는 순종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노아가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우리 가족만 구원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135m짜리 방주가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캠핑카 정도면 충분합니다. 홍수가 와도 견딜 수 있는, 내 가족만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는 그 정도 사이즈여도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다 들여보내고 사람들도 들여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환영할 수 있을 크기의 방주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의미와 역할에 있어서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방주를 지어야 할까요?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요즘은 이렇게 말들을 해요. 목회를 해도 교인 수가 많고 건물이 크면 성공한 목회라고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방주를 짓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들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는 그러한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방주도 없으면서 이런 꿈을 꿉니다. 기쁘시죠? 저는 그런 방주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에 맞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는 노아가 방주를 건설할 때와 동일한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의 문이 언제 닫혔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방주의 문은 노아가 이 방주를 다 완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대로 다 만들고 노아의 가족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노아가 닫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우리가 세워야 할 방주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주에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에 누구든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함께 앉을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에 있어서 노아의 수고가 대단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러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방주를 짓는 수고가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존경해요. 제가 이 짧은 기간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솔선수범해서 앞에서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는 분이 없습니다. 헌신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너무나 귀하세요. 아멘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노아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헌신해서 수고하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구원의 방주를 꼭 굳이 노아의 손을 통해서 만드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시려면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가 됐는데 방주가 나와라 라고 하면 방주가 됐겠죠. 하나님의 생각하신 그대로. 그러나 이 더디고 기술 없는, 연약한, 돈도 없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나의 수고와 땀방울과 나의 재정과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으로 어떠한 방주라도 세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큰 상급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수고롭지요. 희생도 필요하지요. 대가도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방주는 놀랍게도 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방주를 배라고 생각하는데 배가 아니라 그냥 상자입니다. 그래서 아크예요. 우리 그냥 박스 같은 거라는 거죠. 물을 떠다니고 항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키도 만들지 않고 돛도 만들지 않고 앵커도 만들지 않고 항해에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설계도에 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워야 할 그 방주는 우리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하시는 것을 노아는 알았어요.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시대에 세워야 할 이 방주를 만들면서 자꾸 우리가 키를 만들고 모타를 달고 돛을 만들고 앵커를 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걸 기대하십시오. 물이 내리면 떠오르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정확하게 그 방주가 그곳에 머물고 구하고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정말 중요한 본론을 얘기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오늘 이 방주의 이야기에 의하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모세도 그 방주에 들어갔었습니다. 태어날 때 들어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번성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누구든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 만에 죽여라.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나 예쁘니까 부모가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운명에 맡겨보고 살려보려고 상자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강물에 띄어보내서 그 손길이 닿은 것이 공주의 손이었어요. 그래서 왕자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이름이 건진자입니다. 구원이 바로 방주에 들어가서 건짐을 당한 거래요. 그래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원을 경험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헤롯 왕이 다 죽이려고 했지만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받고 이미 구원을 이 땅에 올 때부터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오늘 이 방주의 이야기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을 살펴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 이렇게 들어가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구원의 방주는 거룩함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때 진짜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고 누가 말했고 누가 읽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가 쓴 책이에요. 누구에게 얘기한 것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는 레위기와 같은 시절에 쓰여지고 읽혀진 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든 율례들이 우리가 지루할 정도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창세기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냐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고 11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죠? 아멘. 택한 백성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된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한 것처럼. 노아도 동일하게 구원받은 자였지만 그가 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노아의 이름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가 순종하여 방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방주를 세우는 일이 정말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강요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그 방주에 문을 열어놓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문이 활짝 열려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가 좁아져서 몇 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해요. 사이즈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숫자를 자랑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9절 10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방주에 승객들이 다 착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7일 동안. 이 7일 동안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예요. 제가 보기에. 이미 예정하고 택한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혹시나 누군가가 방주에 올 것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7일을. 그 7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7일이 계속 연장이 돼서 2000년이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는
그 문이 열려 있는 방주를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도 만든 거였더라고요. 우리가 그 타이타닉호에 대한 정확한 사건을 알게 된 많은 근거들 가운데 2등 항해사 중에 한 명이었던 찰스 레히틀러라는 사람이 17페이지에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유일하게 생존한 승무원이에요. 그래서 그가 봤던 기억들 그리고 그가 기록한 내용들이 가장 정확한 사실들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장이 어떻게 했고 무전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했고 항해사들이 어떻게 했고 승객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누군 죽었는지를 다 기록한 거예요. 1912년 4월 14일이었습니다. 그때는 공포의 날이었는데 1514명이 사망했고 710명이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38세였던 레이틀러가 기록한 바에 의하면 이 웅장한 화려한 초호화 여객선, 최초의 초호화 여객선, 그 안에 별게 다 있었죠. 그래서 갑부들이 그 배를 탔습니다. 이민을 가는 사람이 그 배를 탔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칵테일 바에 이 유리잔은 정확하게 인원에 맞게 예비해 놓고 구명정을 20개밖에 안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규정대로 했으면 그거의 3배 이상의 구명정이 배치됐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명정에 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한이 된 거예요. 자,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타이타닉호에 탔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정들을 합니다.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자,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 매수해서 승무원들에게 해서 이렇게 탄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노약자와 여성들 먼저 태웁시다.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이 외쳤어요. 그리고 규정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 룰을 다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약자와 여성들이 어린아이들이 먼저 타기 시작하는데 그 배에 탔던 사람들 가운데 런던의 초호화 대형 백화점을 소유했던 갑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 중에서 부부가 그 줄을 섰겠죠. 안전 장치를 착용하고. 그런데 이 갑부 부부였던 그 아내가 그 앞에 서서 고민이 됐어요. 고민하다가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밍크 코트를 자기 옆에 있는 하녀에게 그 선물로 줘요. 행복하게 가세요. 나는 남편과 함께 이 배에 남겠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배를 구명정을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죽어가요. 물에 빠져서. 대부분의 사람이 물에 빠져서 저체온증에 의해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람이 기록한 예화들이죠. 그런데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어떤 일본인 남자가 여장을 하고 그 배에 탔어요. 네, 여장을 하고 그 배에 타고 살았어요. 그 일본에 갔는데 그 사실이 나중에 알려져서 이 사람이 그 무슨 공무원이었는데 퇴직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인생을 마쳤대요. 그 얘기까지 썼어요. 레이틀러가. 나중에 그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선박회사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는 회사가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남성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해상 규칙은 그 당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의 행동은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자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타이타닉호는 아름다운 이야기니까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방주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운 이야기고 비극이고 아마 발버둥 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 가운데 피난선에 타서 흥남부두에서 또 부산에서 그 마지막 피난선을 타고 떠났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피난선을 타려고 다 줄을 섰는데 딱 끊긴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그런데 배는 떠나고 남겨진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하고 전쟁의 폭격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그 배를 탄 사람들이 크게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게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는 이제 이 피난선에 타서, 나는 이 방주에 타서 감사해서 찬송가를 부르는 구원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방주는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려고 그 방주의 문을 열어놓는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방주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방주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어야 할,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주는 타이타니코가 아니라 구명정이에요. 타이타니코는 원래 그곳에서 호화롭게 여행을 하기 인조이하기 위한 세상의 축소판이었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할 방주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구원의 배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스럽고 바보 같고 조롱당할지라도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빛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실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 구명정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함께 우리가 지어야 할 방주를 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의 홍수, 방주의 이야기가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인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할 것은 쓸어버리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방주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빛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